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수학 정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어떻게 정치 정석도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치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다 라고 쉽게들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수학 이상으로 사실 정치 정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석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정말 정치 정석은 경전인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월등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 고대 정치의 길라잡이, 그것도 천년의 길라잡이를 한 이 다윗의 정치를 통해서, 즉 다윗의 제사장 나라 정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치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이 정치 정석, 제사장 나라 정치의 기준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성경 안에 넣어놓고 그들을 변동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춧돌이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고대 정치 형태 이야기는 사실 성경과 5대 제국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백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5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의 정치적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 통합이고, 둘째는 정치 의제이며, 셋째는 법치의 범위입니다. 넷째는 쿠데타 대응이며, 다섯째는 정치적 유언입니다. 이 5가지를 기본으로 제사장 나라의 정치적 정석을 다윗이 놓았고,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다윗 이후에 끊임없이 성경에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나이 30에 접어들어서 왕이 되는데요. 그 30대에 2번에 걸쳐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다윗이 우는 사건, 더 나아가서 울면서 노래를 지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나이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그 2사람이 한꺼번에 전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 충격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바로 사울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기브아에서 좀 더 블레셋과 거리가 먼 북쪽으로 옮겨 마하나임에서 11지파를 묶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꾸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체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다는 블레셋과 좀 더 가까운 남쪽인데요. 바로 그 유다 지파만 따로 떼지는 거죠. 이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며 노래를 짓습니다. 그 노랫말의 내용인 즉슨 우리의 국민적 영웅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참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문제는 이 노래를
자신이 왕이 된 유다 지파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지난 사울 정권 기간 내내 가장 공포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난날 사울의 공포 정치로 인한 피해 의식을 좀 더 부각시켜서 유다 지파를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정치적 몫이 분명히 뚜렷한지라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함으로 유다 지파의 그릇을 키워서 유다 지파가 기반이 되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릇들로 자라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7년 반의 세월이 다 지나갈 무렵 북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스보셋이 이 국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실제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만나서 중요한 정치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그 핵심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은 2인자가 되므로 남북의 이 분열을 딛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지난 시간 내내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아브넬이 가져온 이 정치적 의제를 잘 합의하고 이제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향후 이 국가적 축제를 만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중요한 합의를 다윗과 이루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다윗의 오랜 측근이었던 남유다의 2인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적인 이유는 자신이 2인자에서 아브넬 다음에 3인자로 밀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적인 이유인데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예전에 이 국지적인 남북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아브넬과 싸우다가 아브넬에게 져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것은 이제 다윗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40년 왕 노릇하면서 큰 위기를 꼽으라면 두 번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함으로 다윗에게 커진 정치적 위기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살피겠습니다마는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넬이 죽은 이 사건은 결국 다윗이 그동안 7년 반 동안 한민족 한 국가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정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의 그 오랜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만큼의 큰 위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11지파인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협상하러 갔는데 측근을 통해서 암살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다윗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 신뢰가 바닥나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까지도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채 울고 또 웁니다.
그때 주변 측근들이 지켜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우는가 아니면 우는 흉내를 내는 것인가. 그런데 살펴보니까 정말 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슬퍼하지만 이것이 향후 국가적으로 가져올 큰 축복의 장애가 되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는 울음을 울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좀 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면밀히 관찰되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요압의 합작품이 아니고 요압의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 그게 진실이죠. 그게 사건의 진실인데 그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고 울므로 말미암아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서 온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정치는 이 권모 술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기술들이 동원되어서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한다라는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에서 울어서 진실을 밝혀내는, 그래서 그 진실을 통해서 북쪽의 11지파와 남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국민적 통합을 그 진실의 힘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진실이 온 국민에게 통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북쪽의 11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인 장로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12지파가 합의하에 다윗을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그의 청소년 나이 때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요. 이후 그의 나이 30에는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이제 그의 나이 37에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국민적 합의하에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드디어 합의 추대하는 형식을 띠게 되므로 그는 본격적으로 33년 동안 국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위와 그리고 아래 백성들로부터 지지 기반 위에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적 통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다윗이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의 정치 정석의 중요한 주춧돌은 정치 의제입니다. 마땅히 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가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또한 이런 면에서 정치 의제를 정석화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정치 의제를 내놓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도 예루살렘을 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심혈을 기울였던 그의 국가 경영의 정치 의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37 나이에 12지파에 합의된 왕이 된 상황에서 그의 첫 번째 정치 의제, 국가 경영의 타겟을 새로운 거점, 새로운 수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즉 유다지파 중심이나 베냐민지파 중심이 아닌 12지파가 레위지파 중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국민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럴 만한 획기적인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지목한 것이지요.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오랜 그 핵심 측근들이었던 600여 명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갑니다.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고 지난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점령하러 온다는 소식을 여부수족들이 듣고 그 소식을 비웃습니다. 두 가지로 비웃는데요. 첫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로 보초를 세우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로 파수꾼을 세워라.
아무리 천하의 싸움꾼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난공불락 요새 예루살렘을 뚫을 수는 없다라는 게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6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곳이 아무리 난공불락 요새라 할지라도 사람이 산다면 사람들은 식수가 필요하고 하수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구를 공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한 병사가 수구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 치열한 공성전을 피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급소를 쳐서 이 사자의 급소를 치고 골리앗의 급소를 쳤던 다윗은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이 큰 성의 급소를 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루살렘은 다윗 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국가 형태의 정치를 시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확보한 다윗은 두 번째로 국가 프로젝트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법궤는 모세 때 제사장 나라의 상징적인 근간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법궤의 특징은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들어있다는 것과 함께 이 법궤가 머무는 곳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그 민족의 중심성이 그 법궤와 함께 맞물린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단지 자신의 국가 통치에 정치 행정의 명령이 내려지는 곳에 머물지 않고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율법이 세워지는 곳, 율법이 시작되는 곳, 율법으로 온 국민과 나누는 곳, 이런 곳으로 예루살렘이 쓰여지는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다윗은 이 계획에 참여할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기란 여아림에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문제는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타작 소리에 놀라서 뛰자 우사가 그 법궤를 안전하게 붙들려다가 죽고 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놓고 다윗 입장에서는 나곤이나 우사의 경솔함으로 이 사건을 덮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 거대한 행렬을 중지시키고 3만여 명의 빼어난 군사들, 행사 요원들이죠. 이들을 돌려보내고 법궤를 일단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3, 3, 5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혹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 의도가, 왜냐하면 법궤에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게 그 민족들의 기본 생각이니까요. 베냐민 지파로 정통성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정치적 소문이 커질 거라는 거 다윗이 예측 못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생각 속에는 권력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사실 그 사건을 의미심장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현실 정치의 극대화와 하나님의 정치의 극대화가 함께 통으로 묶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나고 법궤가 잠시 머물게 된 오벳 에돔의 집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다윗이 지난 행사 때 동원되었던 3만여 명 대신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이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열정은 좋았지만 그 열정보다도 오히려 다윗이 법에 대해서 민감했어야 되는데, 즉 법궤를 모셔오는 법이 있는 거죠. 어깨에 메어서 오게 돼 있는데 수레에 실어서 오는 과정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해서 이번에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에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 행정 명령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정치 행정이 다시 재조정되는 형식을 띠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중요한 정치 의제는 그 법궤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하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는 획기적인 도발적 상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발적 상상의 내용인 즉슨 그 법궤를 안치할 집을 짓겠다는 것이죠. 일컬어 성전입니다. 이 계획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계획을 수용하십니다. 이 계획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수용을 하시는데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너의 당대에는 준비만 하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곁들여서 너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천년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이죠. 즉 다윗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통치자로 오시는 그 근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이 통치가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더 이상 옮겨지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의미가 더 이상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이 법에 들어가 보면 율법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중요한 3대 명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그곳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절은 설이나 추석은 대체적으로 보면 고향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민족의 명절은 성전 중심입니다. 따라서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지속적으로 성인 남자들이 모이므로 그곳은 왕이 거해서 행정적 명령에 하달이 시작되는 곳에서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중심으로 국가 경영의 큰 틀을 재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함께 소망을 품는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국가 정치 의제를 뚜렷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어서 세 번째 법치의 범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명료하게 그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는가라는 문제의 질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정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일컬어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오히려 법을 준수시키고 법을 이끄는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치외법권 영역에서 법을 자신과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과연 통치자로서 이 법과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 한번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예루살렘 왕으로 기세등등할 때 안타깝게도 잘못을 짓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아의 아내와 즉 밧세바와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잘못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명령을 통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의 장소로 집어넣어서 어떤 증거나 흔적 없이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명령을 통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한 나단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또 다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입을 막고 그 잘못 자체를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다윗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자신이 지금까지는 남의 범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자신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번 기회에 용서해 주면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처하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신을 최법권지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법규정 범위 안에 최고 통치자인 자신을 놓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보여주고요.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윗이 자신의 측근인 요압을 통해서 온 나라에 칼을 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에 대해서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요압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뭔가 이 정도 국가 경영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요압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미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봐도 우리 국가는 아주 튼튼하고 힘센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걸 꼭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느냐라고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밀어붙여서 9달 20일 동안 온 나라에 칼을 뺄 용감할 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해 봤더니 13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긴 한데 결국은 다윗 또한 자신의 이 본래 의도가 이들을 숫자를 조사하고 이들의 이 힘을 총화시켜서 어떤 국민적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일보다는 자신의 통치 업적에 대한 일종의 과시, 그런 면에 대한 어떤 그 성취 욕구,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어서 그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이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는데요. 3일 5녁을 국가적 처벌로 받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만큼 개인과 국가에게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때 3일 5녁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언뜻 보면 한 사람이 힘없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130만 명의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했다. 이것은 당연히 업적이고 칭송받을 만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치의 범위를 개인과 국가 단위까지 적용시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치 정석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어서 쿠데타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정치 정석 이야기를 또 해보는 것이죠. 쿠데타, 이거는 이 다소 사실은 이 거친 정치 용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고대 정치에서 이 권력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늙어서 죽든지,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혹은 암살이 발생한다든지, 이 세 가지인데요. 다윗 또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주 치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아들의 이 쿠데타를 어떻게 눈치도 못 챘고 순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다음 상황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메고 그런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온 사독에게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미래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 급한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혹시 이런 모든 급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있는 도중에 중요한 나에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서둘러서 오히려 내게 알려주는 게 이 급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정치인의 노련함이 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길목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키고 있다가 다윗을 저주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가 종료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윗이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한 이 상황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하던 사람들이 이 저주 소리를 듣다 못해서 다윗에게 제안하기를 제가 빨리 저 나루턱을 건너가서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허락을 요청하자 다윗이 자기 측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권력 때문에 내게 이리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일까 보냐. 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빼앗겠다라고 생각한 베냐민 지파의 속심정이 어떨 것인가. 권력은 어떤 것인가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어서 다윗이 자기 측근을 만류하면서 두 번째로 건네는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혹시 저 저주가닥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므이를 통해서 적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후 자신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를 잘 대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면 저 시므이와 함께 있는 세력들 향후 놓고 보니까 1000명이나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끌어안아서 양성화시킴으로 체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판단을 했기에 혹시 저 저주가닥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세 번째 이 쿠데타 대응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쿠데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자기의 친구 후세를 거짓 투항시켜서 압살롬 진영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너무 놀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이 쿠데타를 했다는 것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진영의 핵심 브레인이 아히도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사실 아히도벨이 그 진영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히도벨을 아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히도벨을 상대할 누군가가 없다면 결국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향후 어떤 가능성을 열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후세를 예루살렘의 압살롬 진영에 들여보냅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큰 틀에서 쿠데타를 성공한 상황에서 이제 도망나간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핵심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이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지금 당장 12,000명의 군대를 자신이 이끌고 가서 도망 나간 다윗의 세력들을 무섭게 한 후 다윗만 죽여서 이 상황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이죠. 즉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압살롬의 눈이 후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켜본 아히도벨이 속으로 역시 압살롬 넌 너희 아버지의 절반도 못 미치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압살롬의 눈빛이 후세로 가는 순간 이제 다 성공한 이 쿠데타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히도벨이 느낍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의견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 시대에 이 도망자의 천재입니다. 해리슨 포드보다도 훨씬 더 잘 도망을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숨으면 못 참습니다. 따라서 괜히 12,000명 데리고 가서 찾다가 찾지 못하면 다 이뤄놓은 이 쿠데타의 이 대세 성공을 흠이 가게 하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자. 이런 안을 내놓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듣고 좋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이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가더니 자기 오피스들을 정리하고 나귀를 타고 집에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모든 상황 파악 끝낸 것입니다. 적어도 아히도벨은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자체가 다윗의 손이 거기까지 긴 손이 미쳤다는 것을 안 것이죠. 사실상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가 모여서 진행한 이 중요한 회의의 기획자는 다윗이었고 다윗의 손이 거기까지 뻗쳤다는 거죠. 압살롬만 몰랐지 아히도벨과 후세는 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 입장에서 압살롬에게 지금 이 회의의 손길이 다윗의 연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압살롬은 결국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따라서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압살롬에게 그런 얘기를 건넬 이유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역시 아히도벨 생각 속에는 역시 정치 고수는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쿠데타를 잘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이 복귀하게 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성전 건축의 약속을 실행해내는 그 과정이 뒤이어진다라는 것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정치 정석의 중요한 틀 중에 하나로 정치적 유언입니다. 개인적 유언은 그것은 사실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전달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정치인의 유언은 이것은 국가 통치 차원의 문제인지라 결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컬어 모세 오경이죠. 이 5권의 책을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라라는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시작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춰놓은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다윗은 두 가지 형식의 내용으로 유언을 전합니다. 첫째는 그가 이제 나이가 어린 20살의 왕이 될 터인데 현실적으로 현실 정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이를테면은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아주 노련한 이 정치인들이 사실 어린 솔로몬에게 부담이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바슬레 아들 기맘 같은 저 시골의 인재들까지 고루 등용해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약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할 내용을 전하고요. 그 다음 1000년의 성공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의 정치 정석의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대로 국가를 경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 이야기 말고 오히려 자신 이전 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법안에 적용을 받고 국가를 그렇게 적용시켜 통치할 때 천년의 축복이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 나라 정치의 정석을 5가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정치 의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법치의 범위를 뚜렷하게 하고 쿠데타를 적절히 대응하고 정치적 유언을 실행했다라는 사실로 다윗이 왜 고대 정치의 길라잡이, 즉 정치의 안내자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정치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5대 제국의 변동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술해 가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9월 11일 9.11 사태의 10주년을 맞이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의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오바마가 연설문을 작성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또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그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가장 정치적이며 그 이상의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21세기의 정치와 성경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 성전과 5대 제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